광야에서 생활하던 이 레갑 족속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레갑 족속을 성전의 한 방에 머물게 하고요, 그들에게 아주 진한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레갑 족속은 자신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목축업자들입니다. 좀 이따 사진에서 보면 알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베두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은 거칠고 황량해서 사람 살기가 정말로 힘든 곳이 바로 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이 평상시 때는 좀처럼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의 방에 들어갔어요. 지금 레갑 족속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지금 딴 세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거쳐 살고 있는 이 광야의 텐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지금 성전의 한 방에서 코끝에 스며드는 달콤한 포도향과 그리고 메마른 광야만 바라보았던 그들 눈에 비치는 이 포도주의 색깔은 정말로 신비로웠습니다.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최상의 품질이었습니다. 지금 레갑 족속의 눈앞에는 신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었던 대선지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의 전으로 그들을 들여서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포도주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어지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하고 있는 이 포도주를 단번에 거절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로 쉽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단번에 거절합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살겠다. 우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겠다. 이 분명하게 자신들의 삶을 고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일삼았습니까? 심지어는 자신들의 아들들을 나일강의 악어의 밥으로 던져버렸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들은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고 광야를 살지 못해서 그래서 광야의 환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 없다라고 우리는 쉽게 평가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끊임없는 불평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악어의 밥을 던졌던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만큼 광야의 생활이 견딜 수 없이 힘들고 불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베두인족 아이들이죠. 자, 또 넘겨주세요. 예, 살던 그런 집입니다. 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도. 예. 근데 레갑 족속은 자신들의 선전 요나답이 너희는 평생 동안 집도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평생 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그 명령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포도주를 거절한 것만으로 거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장막에서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유목민으로서의 삶이 이미 광야에서 사막에서 적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주 심한 인종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이 레갑 자손들로 하여금 정말로 사람 살기가 힘든 그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게 하는 이유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이주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는 시골에 비하여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고 했어요? 제주도로.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요? 서울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또 일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굳이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이유들도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삶의 편리함 때문에 그래요. 물론 100% 다는 아닙니다만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도시는 엄청난 매력을 뽐냅니다. 젊은 청년들은 젊음을 발산하려고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시를 찾아요. 그래서 도시는 현대 문명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라고 하는 괴물은 인간의 모든 순수함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신앙적인 것까지도 무섭게 빨아들여 버리는 마치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시로 몰려들고 있지요. 도시가 주는 달콤함, 도시가 주는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또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연 속에 묻혀서 살면서 도시에서 잃어버렸던 순수함, 그리고 도시에서 빼앗겨버렸던 인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첫사랑,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라고, 다시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처음의 순전함, 처음의 순결함, 처음에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이 도시 문화 속에서, 이 바쁜 현대 문화 속에서 빼앗겨버린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도시를 떠나서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전원교회, 시골교회 가면 도시의 순수함, 도시에서 빼앗겨버린 그 순수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레갑 족속들처럼 속대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빼앗겨버린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갑 족속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광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은요, 본래가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 사사시대를 살펴보면 미디안 족속들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들입니다. 또 미디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터전을 빼앗고 수백 년 동안 뿌리 내리고 살았던 그 땅을 무력으로 점령한 점령들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비참한 민족이 아니라 비록 그들의 삶이 척박한 땅, 메마른 땅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감히 지금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예루살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레갑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갑 자손들의 마음을 어떤 환경과 유혹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강하고 굳센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레갑 자손이 언급하고 있는 그들의 선조 요나답은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자손을 불러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권면했던 그 시절부터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까마득한 선조입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임금이 되어질 때에 그 예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고향에서 가지고 와서 모든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했던, 가득하게 했던 이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것들을 척결하는 종교개혁을 가장 먼저 일으킵니다. 이때 예후 왕을 도와서 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레가 자손이 우리들의 선조인 사람 요나담이라고 하는 그 요나담이 그 주인공입니다. 레갑 자손은 300년 동안 선조 요나담이 명령한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갈거나 소유하지 않고 살 집도 짓지 않고 지금까지 3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았고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의 달콤한 향의 유혹과 포도주의 신비로운 색깔의 유혹,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성전,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으로 들여서 포도주를 먹이라고 하는 데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절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이스라엘 여인들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뜰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족속을 여호와의 전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방으로 드린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처절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냐고 기도에 전념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역시 줄이셨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포도주 향보다 더 달콤하고 포도주 색깔보다 더 신비로운 모든 유혹들을 단칸에 물리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 주님은 만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끊임없는 유혹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오병이의 엄청난 기적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법에 홀린 그런 사람들 같았어요.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고자 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되고도 남으셨어요.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는 로마의 통치에 유대인들의 그 마음대로 이미 넌덜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가는 한 지방의 관리보다 못한 한 뼘도 안 되는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충성하면서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알았다고만 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 북쪽의 단에서부터 저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들불처럼 번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확실하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이 유혹을 떨쳐버리셨어요. 우리 주님에 대한 유혹은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의 현장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골고다에 몰려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하며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0절로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뭐 하겠다? 믿겠노라. 사탄 마귀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주님을 유혹합니다. 아담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우리 주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첫 조상인 아담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그 어떤 인간의 방법과 어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저주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탄의 모든 유혹을 완벽하게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를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 예수께서 홀이라도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않으셨다면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사망이 우리를 노예 삼았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저주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주님의 삶 자체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은 바로 광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원래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 때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래서 예후 왕조의 기틀을 튼튼히 했던 인물,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어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거의 모든 역사적인 전례를 보면 어느 나라,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요, 개국 공신들에게는 예외 없이 그에 걸맞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분명히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비록 멸망한 왕조이긴 하지만 레갑 족속은요, 명문가입니다. 명문가. 더욱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광야의 삶이 아닌 포도원을 소유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은 300년 전에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친 광야의 장막에서 사는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면서 포도주가 가져다주는 온갖 폐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물론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시대와 다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레갑의 조상인 이 요나답이 보았던 북이스라엘 타락상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안하게 그리고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를 알았어. 그래서 그들의 후손에게
영원히 장막에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갑 족속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장막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포도원을 소유하고 광야에서 천막으로 만든 자신들의 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잃어버린 채, 믿음을 잃어버린 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확인하였어요. 편안하고 안일한 삶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독이 되는지를 레갑 족속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꺼이 광야라고 하는 고된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장막 위에서 살고자 한 것은 광야 생활, 목축업에 적응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대로 살고자 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광야의 고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광야의 삶이에요. 믿음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모습이든지 아니면 그 반대이든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편하면 더 편한 것을 찾기 쉽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더 쉬운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현대인들은 불편한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하고 싶고 믿음의 조상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마치 오뚜기처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더더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몹쓸 이 전염병은 그러한 우리의 이기적이고 잘못된 신앙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날 오후에 이제 집에서 영상예배 참여하죠. 교회 안 나오는 것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목사님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19가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잠시 잠깐 편리하고 안일함이 가져다주는 안락함이나 편안함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4장 30절로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봅니다. 시작.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어지면 천국의 부요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영적 곤핍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에 가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베두인처럼 살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광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안일함과 편안함, 그리고 기꺼이 영적 나태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날씬해지고 예뻐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탁구가 우상인 분들이 계시더만요. 오직 탁구를 찾아서 군포와 안양과 의왕을 찾아 헤매는 탁구에 굶주린 하이에네들이 있더라고. 야, 그분들 보면 제가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전도할 때 우리 천국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가서 계속해서 탁구 치게. 탁구가 우상인 분들이 있어. 건강하기 위해서 덜 먹고 예뻐지고 날씬해지기 위해서 더 뛰고 더 많이 투자. 그러나 정작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너희는 정말로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 가진 것과 나의 시간과 내 땀과 노력 과연 얼마나 투자하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시작할 때 배경은 비슷했습니다. 둘 다 겸손했습니다. 둘 다 출중한 외모가 있었고요. 둘 다 리더십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세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 연단이 없는 인생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넘어졌다가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로 온실 속의 화초는 그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광야가 없으면 여러분 광야의 시간 이상으로 그의 삶 속에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아는 것 가지고 20대 30대 때 건강이 60대에 가서 70대에 가서도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그러한 적당한 알맞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20대 30대 때 알았던 그 신앙의 지식이 여러분 현재 나의 삶의 영적인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아세요?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광야의 삶은 전혀 없고 20년 30년 믿어서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마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아는 것이 마치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분들은요 예수님이 오셔도 대책 없어요. 우리 믿음의 순결함이 시골교회나 전원교회를 찾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현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속세 인연 다 끊고 살아가는 그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광야의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이 고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마귀의 유혹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좀 더 편안하고자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좀 더 쉽게 살고자 하는 유혹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좀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 유혹,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그 유혹에 대하여 정면으로 맞서시고 물리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이런 믿음은 광야의 삶입니다. 믿음은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결코 화려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의 순수함을 지켰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따라가야 하는 신앙의 발자취를 그들의 삶의 흔적으로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떨치고 사는 광야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우리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유명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발자취는 믿음의 후배들이 따라오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겨놓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여라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또 무기력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도 뿌리치시고 또 담대하게 맞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 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